고린도전서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게 된 가장 근본되는 동기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분쟁의 뿌리는 저들이 가진 바 신앙과 믿음의 인간적인 요소를 가미한 자랑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들을 꾸중하는 중에 너희가 왜 갈라섰느냐, 왜 싸웠느냐 하는 것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을 어떻게 오해한 것이냐,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너희에게 왜 일어났느냐, 그것은 너희가 이 복음의 이런 부분들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복음의 복음된 것을 가지고 저들을 공격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꾸짖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꾸짖음 속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복음의 내용과 그것을 오해한 고린도 교회 교인 사이의 그 시각의 차이, 그 이해의 차이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내용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26절 이하에서부터 이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없는 것들, 무식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들어서 있는 것들,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29절에 있는 결론같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대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갈 수 없는 이유를 적극적인 의미에서 30절과 31절에 그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엔 빠져 있습니다마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30절 들어갈 때 왜냐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므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그러므로라기보다는 따라서 라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따라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읽는 것이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30절 앞에 우리가 왜냐하면을 넣고 31절 앞에 따라서를 넣고 보면 이것이 일종의 논리상으로 볼 때 중간이 끊어지지 않고 31절까지, 앞에서부터 31절까지 이렇게 한 줄기로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분쟁이 있고 왜 상대방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자랑이 생기느냐? 사도 바울의 얘기는 이 신자들이 자기네들이 신자된 것,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 그들이 믿는 신앙의 근본된 것,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꾸짖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자는 없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30절에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편지를 받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조금 그 원문과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되시고 의도 되시고 거룩함도 되시고 구속도 되신다. 이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꾸짖는 내용의 초점은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되시고 의로움도 되시고 거룩함도 되시고 구속함도 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다 합니다. 초점이.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은 거기에 동격으로 붙어나는 설명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나니, 가 전부예요. 지혜가 되셨나니 그 지혜란 무엇이냐 할 때 그 지혜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다 이겁니다. 이것과 다르죠. 예수는 우리의 지혜요, 의요, 거룩이요, 구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예수는 우리의 지혜다. 근데 그 지혜란 뭐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신자들이 갖는 지혜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제가 이 New International Version으로 되어 있는 그 NIV 성경, 영어 성경으로 요즘 새로 번역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을 한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잠시 제 방언 실력을 동원해서 제가 좀 방언으로 읽겠습니다. 30절이 이렇게 됩니다. It is because of him that you are in Christ Jesus, who has become for us wisdom from God.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래놓고 이렇게 대시를 해놓고 that is our righteousness, holiness and redemption. 그러니까 이건 다른 얘기가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의 지혜도 되시고 의도 되시고 거룩도 되시고 구속도 되신다. 이건 틀리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싸움은 뭐냐 하면 저들이 가진 이 신앙상의 복음 내용 속에 있는 내용들을 본인들이 깨우친 거라고 생각하는 자랑이라 말입니다. 그 자랑이 결국 너는 이거 모른다. 나는 안다. 왜 나는 아느냐?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베드로에게서 배웠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싸움이 됐단 말입니다. 즉 베드로가 바울보다 더 우월한 자고 더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나는 너희 선생은 도무지 가르칠 수 없고 너희 선생에게서 배운 학생들은 도저히 올 수 없는 지경에 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는 자랑으로 갈 수 없는 이유가 세상의 지혜가 자기 치장과 윤리와 도덕으로 가는데 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지혜라는 것은 어디로 가게 되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으로 가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비교를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신앙적으로 얻어 걸리기 쉬운 이 자랑의 문제가 무엇에서 얻어 걸리느냐 하면 내가 아는 것을 당신은 모릅니다예요. 내가 경험한 것을 당신은 못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싸움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정당한 문제에서도 이 시험에 걸리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국 교회사라는 것이 그저 100년 조금 더 되는데 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한 200년 됩니다만은 실제로 한국 교회의 교회사라고 정립을 해서 교리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생긴 걸 따지자면 어느 때부터냐 그러면 이제 해방되고서부터죠. 우리의 신앙을 자유로 가질 수 있고부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박해를 받는 시절이었죠. 일제시대 때나 공산치에서는 박해를 받는 시절에는 이단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믿느냐 죽느냐였거든요. 그러나 평화 시기가 오면 박해가 없어지면 뭐가 생겨요? 분열이 생깁니다. 분열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누가 누구보다 낫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혹해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 미혹해하는 것은 예수 믿지 말고 다른 거 믿자로 안 옵니다. 이 믿는 자들을 더 완전한 상태로 더 고급한 자리로 끌어간다는 미명 아래 사람들을 혼동시키는 겁니다. 그때 그 싸움들이 물론 정당한 건데 그 정당한 걸 가지고 오해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운동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워치만 립합니다. 워치만 립가 쓴 책들은 거의 다 보통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근데
그걸 신앙적으로 분류를 하자면 그걸 뭐라 그러죠? 센치멘탈리즘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센치멘탈리스트로서 취급되는 문학가가 누굽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센치멘탈하다는 거. 귀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김소월 씨가 최고로 대표되는 사람이죠. 그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그대 이름을 부르노라 초혼 이런 거. 이거 뭐 주목사님 지금도 외우면서 눈물 줄줄 흘리는 거. 이거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 센치멘탈리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감동이 있어요. 그들이 뭘 갖고 감동을 하느냐면 잔이 작은 거예요. 금방 넘치는 거예요. 비가 2mm만 와도 넘치는 거예요. 잔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예요. 그냥 갖다 댄 게 그저 옛날 바로가 네로가 눈물 받던 눈물단지 같은 거 요만한 거라서 부으면 술잔이 금방 넘쳐버린다고요. 그러나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넘쳐나는 것 때문에 분명히 확인이 돼요. 뭐가 부어지고 있구나를. 저같이 용량이 크면, 생긴 것보다 믿음의 용량이 크면 아무리 속에 태평양이 들어가 있어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흔들어 봐도 모르고 소리도 안 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잔이 필요해요. 용기를 주고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넘친 것이 안 넘친 것보다 꼭 많은 것은 아닙니다. 꼭 많은 것은 아닙니다. 주목사님이 우는 것과 제가 비웃는 것은 제 쪽이 언제나 용량이 많습니다. 이건 비밀인데 3일 저녁에 오셨으니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끝나고 주목사님 제가 만나 뵐게요. 뒤에서 너무 인상 쓰고 계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월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가는 것으로 그 지혜가 활동하지 않는다면 가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신자가 가진 지혜라는 것은 전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갖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인데 이것은 전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전제로 하고 그 앞에서의 나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개가 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라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보다 더 낫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고 그 신앙에 부수되는 어떤 체험을 주고 어떤 확신을 줄 수 있어요. 그럼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확인돼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위치를 확인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그런데 그걸 빼놓고 어디로 가기 십상이냐 하면 받은 것이 가짜라서가 아니라 진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까지 와 있는데 넌 왜 못 왔냐예요. 이번에 제가 그 예 목사님 문제로 조금 걱정되는 말씀을 좀 드렸더니 이런 반박이 들어왔어요. 체험이 없으니까 그러시지. 여기가 문제예요.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죠? 제가 아는 친구는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쫓아다녔는데 아주 당찬 친구라서 그 집에 아예 고등학교 때부터 쳐들어갔어요. 문을 박차고 장인어른 따님을 절 주십시오. 근데 그 말하자면 장인 나중에 결국 장인이 되신 그분이 아주 괜찮은 분이었어요. 네 실력껏 항복시켜가라. 나한테 떼쓰지 말고 밥이나 먹세. 그래갖고 밥도 같이 먹고 뭐 진로표 사이다도 같이 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 군에를 갔습니다. 공군 장교로 갔는데 그때까지 여자가 행이에요. 왜냐하면 여자는 상당히 잘생겼고 이 남자는 상당히 안 생겼습니다. 주 목사님 비슷하게 생겼다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굉장히 당차요. 그래서 그 공군 장교들이 권총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권총을 들이댄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식사하는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대고 안 주면 쏘겠습니다. 그리고 다 항복을 했어요. 그 공갈에 넘어간 게 아니죠. 이 사람이 이만큼까지 원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부인네들이 모여서 얘기를 할 때 남편이 얼마나 사랑했는가. 우리 남편은 1년 12달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남편은 케이크를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우리 남편은 괜히 가는 길에 손수건을 떨궜습니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권총들이 됐어요. 권총 안 들이댄 사람은 전부 덜 사랑한 거예요, 그거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권총을 들이대서야 알아먹은 사람들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권총 되기 전에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험이라는 것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체험이 없고도 되면 안 주신다고요. 없고도 되면. 있어야 그 체험이 동원돼야 될 거면 하나님 뭐라도 하신다고요. 이걸 기억하세요. 도마가 못 믿겠다 그러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죠. 만져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안 만져보고 못 믿겠거든. 그럼 만져보고 믿어라.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된 자로다. 이거 잊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은 인간들이라서 무슨 체험을 하면 그게 그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일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더 큰 능력을, 확신을 줄 필요가 있어서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정반대로 그것 없으면 알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체험이나 남다른 경험이 있으면 그가 더 큰 사역을 맡았을 이유가 있고, 아니면 남보다 머리큐가 낮았을 이유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있느냐 없느냐가 우열의 기준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무엇을 만들어냈냐 말이에요. 그 지혜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을 만들어냈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지혜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니라. 그 지혜는, 너희가 가졌다는 지혜는, 그것이 방언이라도 좋고,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도 좋고, 그것이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라도 좋고, 그것이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거라도 좋고, 남 모르는 어떤 성경의 깊은 지식이라도 좋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으로 끌고 가지 않았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고요. 이건 뭐냐 하면, 의로움이니 거룩함이니 구속함이니 하는 얘기는 전부 뭐냐면, 우리는 불의한 자인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무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워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는 자였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즉 신자가 갖는 지혜라는 것은 자랑으로 갈 수 없는 이유가, 내가 의롭게 된 것을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의로움은 십자가가 아니고는 획득될 수 없었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그 무한하심에 대하여 항복하는 대로 가면 갔지, 나는 깨끗해졌다, 너는 아니지, 일로는 절대 못 간다고요. 이 의로움은.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이란 뭐냐면, 성경에서 거룩함은 깨끗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심각한 죄를 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성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건 어느 서신서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도라는 이름을 붙이냐면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자기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쫓아 올라가서 획득한 것이 아니며,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구속함도 마찬가지죠. 구속이라는 말은 어떤 속박으로부터 노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비로소 죄와 사망으로부터 노연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라는 이 세 단어는 다 우리가 갖는 지혜, 우리가 소유한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위치를 밝혀주는 단어들로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바 어떤 체험이든 어떤 지식이든 어떤 깨우침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의 자녀로 의로운 자로 천국을 상속할 자로 부른 내가 어떤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졌느냐를 밝힙니다. 언제나 거기는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이렇게 됩니다. 다시 봅시다.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이 붙는 이유를 아시겠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기 때문이다. 그 지혜는 의로우며 거룩하며 구속함이니라. 우린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로소 지혜를 얻었어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을 소유했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상화시킨 거라고요.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를 증명하는 건 아니라고요. 내가 내 손으로 무엇을 이루었느냐를 얘기하는 내용은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오해한 건 뭐라고요? 그들이 가진 바 어떤 체험, 어떤 은사, 어떤 지식들이 마치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인 양, 혹은 저 사람에겐 안 주고 나만 이걸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것 같이 그 지식을 자랑했단 말입니다. 자랑은 있을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다 동일하게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시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랑할 것이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자랑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식의 자랑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그 십자가를 뭐로 이해하고 있냐면 그 십자가로 세상과 내가 단절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과 내가 단절됐다는 것은 이 십자가를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그가 안 건 뭐냐면 세상에 그의 소망도 없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은 세상에서 이것을 얻는 방법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세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단절됐고 그의 자랑이 십자가뿐이라는 것은 십자가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 세상이 목표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며 이것을 얻어내는 방법과 근거는 세상에 도무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즐겨 세상과 십자가로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기가 제일 쉬우냐 하면 신앙적인 모든 것을 동원하여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건 우리 목사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세상을 사는 남자들이 어떤 큰 기업을 이룬다든가 어떤 뭘 해서 입신을 한단 말이죠. 입신 양명한다 그러죠. 무슨 별을 5개 단다든가 무슨 장관이 된다든가 무슨 뭐 정치가로 어떻게 된다든가 뭐 법관이 된다든가 혹은 큰 기업을 해서 여러 사람을 거느린다든가 하고 자기의 능력을 세상적으로 과시를 해요. 남자들에겐 거의 모두에게 있는 본능입니다. 목사들은 어떻게 쉬우냐면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갖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받는가, 우리 교회 박사가 몇 마리나 있는가, 이게 자랑이라고요. 그래서 목사들에게 가장 많은 시험은 이거라 그래요. 어디 나갔을 때 남들을 만났을 때 똘똘한 사람이 와서 목사님 그래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때 누구 안 똘똘한 사람이 와서 목사님하고 아는 척하는 걸 제일 부끄러워한다고 돼 있습니다. 큰 시험이죠. 큰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즐겨 죄인들과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목사라고만 해서 여러분이 전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째려볼 필요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야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세상 앞에 자신을 증명받고 싶은 것을 요구합니까? 이번 입학시험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이것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자녀가 합격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공갈 놓고 계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존심의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가 학교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여러분 자존심 문제지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유익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이걸 무너뜨립니다. 이 시험을 이긴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이 사건이 기록되는 겁니다. 조심하라고요. 이건 언제나 어느 사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실패할 수 있는 형태라고요. 그 사람들이 추적하고 소유하고 믿고 있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 믿고 있는 것으로 잘못 쓰고 있다고요. 왜요?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 때문에 놓치느냐 하면 세상에서의 자기 증명 때문에 놓친단 말입니다. 세상에서의 자기 증명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종종 뿔따구를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당신이 목사를 하기로 결정한 사람이니까 그 길을 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든 뭘 당하든 싸지만, 나야 그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당신 하나 좋아해서 시집을 와가지고 목사 마누라라는 이름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건 얼마나 큰 형벌인가, 그걸 아는가, 이렇게 나한테 묻습니다. 이런 때는 뭐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이 째려보면서 그래요. 제가 답을 안 하지요. 뭐 말을 해서 알아들을 사람이면 그런 질문 하겠어요? 제가 혼자서 화장실 가서 이런 답을 하죠.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아는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행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을 세상 밖에 우리의 소원도 목표도 없으면서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이 전부고 죽으면 끝이라면 살아있는 동안 해보고 싶은 지랄이나 하고 죽어야죠.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 세상과 단절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목표나 쌓아가는 내용에 있어서. 그런데도 끊임없이 신자가 세상의 유혹을 받고 거기에 싸워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한국 교계의 커다란 약점이고 한국 교계가 어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기껏 되어 있는 훈련은 뭐냐면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성공하는가,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가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낮아지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유혹을 이기셔야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뭐 병신인 줄 알아? 이 마음이 일어날 때 요거구나 하고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손들고 똑똑한 소리를 하는 것이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를 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오래 견디느냐의 싸움입니다. 교회는 먼저 쌍심 지키고 일어나는 사람을 쫓아보내야 됩니다. 교회란 누가 더 온유하며 누가 더 겸손하며 누가 더 십자가를 오래 지는가를 격려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오해와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그랬다라는 것을 앞세워서 주님에게도 세상이 그런 대접을 했는데 나 같은 거야 더 하지요 라고 자신을 복종시키는 연습을 당연히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1절이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됐었다고요? 29절부터 다시 보죠.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나니 그 지혜는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니라. 따라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따라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우리의 자랑이 주님 없어도 되는 것 같은 자랑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말이죠. 그가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고 그 자랑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하나 짓밟을 때는 그가 뭘 놓치고 있다고요? 주 밖에 있는 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그러는 선언이라고요. 그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주님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나 주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 자 없습니다. 근데 마치 혼자 의로워지고 혼자 거룩해지고 혼자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 같이 군단 말이죠. 따라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자랑이 뭐가 있습니까? 자랑이 있다면 다행이다 싶은 자랑이죠. 누구를 심판하고 나는 당신과 다릅니다라는 자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깨우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이 기준에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너무 능력 일변도가 됐고 너무 자랑하는 것 일변도가 됐습니다.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능력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성경이 목표로 하고 있는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성경의 목표는 이겁니다.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나입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 안에 들어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사밖에 없고 은혜밖에 앞세울 것이 없고 충성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제 의의 병기로 나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이 사실, 이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헛되지 않은 자 되었다는 것, 우리가 뿌리는 것들이 열매를 맺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 이것으로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능력과 시간과 기회를 모두 모아서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곳으로 헌신하시고 봉사하셔서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수확할 열매로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을 경주하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히 하시고 자세를 분명히 하시고 여러분의 자랑을 입 밖에 내지 않으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된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아래 무릎 꿇은 감사하는 자요 충성을 약속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형제 눈에 든 티를 보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허락된 의의 병기로 살 수 있는 삶, 의롭고 영생하는 열매를 맺도록 허락받은 삶을 열심히 주 안에서 살아서 비록 눈물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인내와 충성만이 저희에게 있게 하시고, 이웃을 들러보고 교만한 목을 높이 드는 일은 없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